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까 요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권사님 두 분, 할머니 권사님 어르신 두 분이서 아이고 목사님 어저께 너무 은혜가 됐어요. 많이 웃었어요. 아, 웃으면 은혜가 되는구나. 근데 내가 그랬어요.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은지 운지를 몰라가지고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너무 재밌었어요. 주여. 은혜가 된다는 얘기는 깨달아진다는 얘기고, 재미가 있다는 얘기고, 감동이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결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 2년 동안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얼굴을 보다 보니까 도무지 이게,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그러더라? 무슨 막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러죠? 사마귀라고. 사마귀? 마귀가 사기친다. 마스크 쓰고 사기친다. 마스크 미인이 다르대요. 응? 옆에 분이 인사하십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세요. 응? 인사하시고, 예,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응? 뭐라고 그럴까요? 살아보세요. 예, 다 달라요. 우리의 속과 겉은 달라요. 속과 겉이 다루는 마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두 마음, 하나는 굳어진 마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굳어진 마음, 그 다음에 두 마음.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마음. 그래서 두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 마음이 뭘까? 여러분,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인격, 성격, 아까 어저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변화, 성화, 트랜스포메이션이냐 아니면은 생티피케이션이냐, 그래서 성화가 될 것이냐 변화가 될 것이냐, 둘 다 돼야 되는데, 나쁜 것이 변해서 좋은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나쁜 성격이 바뀌어서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야죠. 오늘 선교 집회를 자주 하시는 우리 임온유, 뭐지? 저도 이름이 온유인데 임온유가 왔어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은 김온유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상담하면서 나는 본명이다. 저도 본명인데요. 이렇더라고. 어디 원래 이름이 온유예요? 아니면은 성깔이 그래서 온유하라고 온유라고 바뀌었어요? 온유하고 싶어서 그랬죠. 저도 원래 이름이 김성깔이에요. 근데 온유로 바꿔서 사실 오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름을 바꿔야 돼요. 오온유, 김성호 이래야 돼요. 너무 온유하시잖아요. 안 그래요? 사모님 너무 온유하시죠. 생전 화도 안 내시죠. 근데 성품이 화를 내도 내가 내지, 내 안에서 내지 남한테 이렇게 푸는 스타일이 절대 아니에요. 사모님은 밖으로 내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마음으로 품고 사는 거예요? 성격이 조금 반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MBTI로 따지자면 INTJ 쪽으로 가실 거고, 사모님은 ENTP나 ENTJ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좀 그럴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몰라요. 우리 수준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격이 내향형이면서도 분석적이고, 사모님은 활달하면서도 굉장히 화사하신 편이에요. 맞아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 성격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격이 다른데도 모여서 같이 살게 만드셨을까? 이제 내일 새벽하고 내일 낮에 이제 이렇게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성격이 다 달라요. 정상적인 성격은 성격, 건들면 나오는 성격은 성깔, 언제나 나오는 성깔은 성질머리. 그래.
여러분들은 성질머리입니까? 성깔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오면은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할렐루야. 주여 온유하지 말아도 온유해야 돼. 아멘. 아멘. 왜? 교회가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포장해야 되니까. 내 마음은 굳어져 있어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자, 한 가지 마음은 뭐냐? 성격 장애, 성격에서 한 가지 마음은 아주 의심이 많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편집적이다, 편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커피 한 잔을 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시면 될 텐데 여기다 뭐 탔어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아내나 남편이 어디 놀러 가도 혼자 절대 못 놀러 갑니다. 인증샷 보내. 어디야? 뭘 해? 몇 시야? 언제 와? 이런 사람이 의처증, 의부증 비슷한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를 만난다면 누구를 만나? 남자야 여자야? 사진 찍어서 보내. 동영상 보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나를 떠나버릴 것 같으니까.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그 인간하고 바람 피울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어떤 이 의심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 이런 마음을 우리는 편집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편집성 성격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가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제가 의처증 의부증 환자를 상담하다 보면 도저히 상담 과정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격 진단, 당신의 질병을 진단해 주겠다. 나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정신과 의사에 준한 이상심리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나는 국가에서 이게 하는 이게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약에 여기에서 상담을 안 받겠다고 그러고 치료를 안 받겠다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당신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켜서 가정 폭력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협박을 빡 하면은 이래요. 왜냐? 감옥에 저 병원에 들어가 버리면은 마누라 딴 데 뺏겨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치유 받을래? 치료를 받을래? 상담을 받을래? 아니면은 헤어질래? 이거는 의심이 너무 많고 가정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배우자는 화병 나서 죽는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치료 받겠습니다 하면은 정신과 병원에 소개를 해서 약을 타서 먹게 해주고, 그리고 그 불안이 올라올 때 오는 불안 심리가 막 올라올 때 오는 막 편집증적인 막 정신병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치료받게 했더니 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옆에 분 인사하세요. 솔직히 나도 당신 못 믿어요. 시작. 서로 믿을 수 없는 관계. 자, 이런 사람은 교회 재정을 맡아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경우에 교회 재정위원회에 이런 편집증적인 그리고 의심이 많은 마음이 굳어진 분이 있다.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토시부터 다 따져서 10원짜리 20원짜리 다 따져서 어디다 썼냐, 영수증 있냐, 어쩌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횡령, 배임, 유용으로 고발하겠다 막 이래 나와요. 교회가 그냥 쌀쌀해집니다.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도요, 항상 남의 뒤통수 뒤에 앉아 있다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다시 딱 숨는다. 그리고 기둥 있으면 기둥 뒤에 숨었다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고 딱 숨고, 그러면서 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 당신은 그렇게 삽니까? 그게 어디서 올까요? 두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저 밑에 바닥에 학대와 버림받음이라는 상처가 있어요. 부모도 못 믿고 내가 누구도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무의식의 상처가 있을 때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할까요? 이런 데서는 막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막 믿습니다 해놓고서는 저 내면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언제 주셔봤어요? 언제 주셔봤어요? 다시 말해서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약해져 있다. 이게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아주 불안할 때 강박증이라는 거 있어요. 강박증. 불안이 해결될 때까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응? 생각도 강박적이에요. 반드시 이래야만 된다. 그러니까 병적이라는 얘기는 아파트 25층인데도 엘리베이터 문을 잠그고 분명히 내려와요. 그래놓고 또 올라가서 잠겼는지 확인하고 또 내려와요. 또 불안하니까 올라가서 진짜 잠겼는지 또 확인하고 또 내려와요. 적어도 3번 이상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문 식은 장치를 확인한다. 이게 바로 강박적이라.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는 것도 손이 허옇게 벗겨질 때까지 씻어내고 또 씻고 또 씻고 안 씻으면 불안해. 들어보셨죠? 결벽증. 에? 어떤 강박증 환자는 그냥 막 방에 들어가면요 머리카락 하나 찾아내는데 은사가 있어. 아주 그냥 은사가 있어. 그냥 찾아내. 어저께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해군본부의 군종감께서 저한테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제가 강박증 환자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앞에서 앉아 계시는데 내 강의를 듣고 내 설교를 듣는데도요 못 듣고 막 고개를 비틀고 막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나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강사님 저기 저 넥타이가 좀 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내가 못 듣겠다. 병입니다. 그리고 막 물건도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식은땀을 흘려요. 적어도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환자고요. 강박증이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강박성 성격이라고 그러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불안장애 수준의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가르쳐도 막 잡아 반드시 그 시간에 와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안 그러면은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이를 잡아놓으니까 아이도 역시 나중에 강박적인 그런 삶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이 너무 심하거나 그 다음에 의심이 너무 심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비유를 주님께서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실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어요. 예수님이 설명하시기를 그 새들이 주워 먹었다는 것은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만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래서 그 씨가 싹도 트지 못하고 그냥 마귀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또 해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복음의 씨라는 것은 생명인데 어떻게 마귀의 뱃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마음이 탁 오더라고. 산삼의 씨를 생각해 봤어요. 자, 산삼이 왜 생깁니까? 새들이 산삼의 씨앗을 주워 먹어가지고 응아를 했는데 소화가 안 되고 나와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은 게 그게 산삼이 되는 거예요. 좀 그렇구나 하고 고기라도 좀 끄떡끄떡 해봐요. 응?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소화가 안 됐죠. 3일 3야를 지내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그 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땅바닥을 치면서 여호와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니까 배가 너무 아파서 이 그냥 물고기가 그냥 으악 하고 토해내가지고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이 예수를 믿으셨다가 어떻게 그냥 너무 시대가 악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복음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끝나버린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이제 천국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아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가 지났는데 그 손자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장로가 되기도 하고 가정이 막 복음만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의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는구나. 언젠가는 나와서 열매를 맺는구나. 제가 광산김씨 후예입니다. 광산김씨 후예인데 광산김씨 김가의 후손 중에 밀양김이 나오고 그래요. 순천김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광산김씨 시조가 또 누구냐? 여러분 또 그 시조가 경순왕이고요.
다음에 또 이제 김해김이 있거든요. 김해김의 그 저 조상이 어디입니까? 김수로 왕이에요. 김수로 왕은 어디 왕이었어요? 가야의 왕이었어요. 나만 아는 건가요? 가야국의 왕이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통일 신라 시대도 아니고 삼국 시대 전 가야 왕국에 저 인도에서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인도의 공주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성씨가 허씨가 나와요. 허씨. 그래서 옛날부터 허씨와 김씨는 결혼을 안 시켰어요. 동종동본이라고. 어디 허씨 한번 손 들어봐요. 허씨. 저하고 사돈네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허씨 김씨가 그때 나오. 알고 보니까 그 도마가 와서 가야국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서 통일 신라 시대 고구려 때 소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오고 신라의 법흥왕 때 불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디야 백제 눌지왕 때 이제 복음이 불교가 들어오잖아요. 불교가 들어와서 통일 신라 시대가 완전히 불교 국가가 됐다가 고려 왕국으로 들어와서 또 불교 국가가 됐는데 조선 시대에 또 들어왔는데 1884년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순교를 했지만 1886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감리교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선교를 해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고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앓는 사람을 치료해 주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지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장로교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아펜젤러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감리교회 정동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130년 140년 들어와서 영광교회가 세워졌더라. 할렐루야. 이 복음의 씨앗은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언제든지 파고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어떨 때 복음의 씨앗이 안 들어오냐?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이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시골길을 걸어봐서 알겠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다 시골길이었잖아요. 옛날에 사실 때 여기도 여기도 깡촌이었어요. 옛날에 진짜 내가 알죠 이 동네. 그런데 그런 깡촌 동네에서 길이 왜 생깁니까? 사람한테 밟히다 보면 길이 생겨요. 자주 사람이 밟으면 길이 생기거든요. 그 길이 굳어진 길이에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안 되죠. 열매를 못 맺죠. 싹도 못 트죠.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뭔가가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대상관계라고 해서 가족관계에서 의미 있는 타인에게 밟혀 학대를 당해 버림을 당해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어요. 사람을 못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믿음이 잘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눈에 뭐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막 은사가 막 임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막 항상 하는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여. 막 이래. 왜? 집구석이 시끄럽거든. 남편과의 관계도 힘들고 가족 관계도 힘들고 다 힘든데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막 아버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많아요. 더구나 우리나라의 우상숭배의 문화나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은 축첩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태어나기 전 60년 전 70년 전만 해도 축첩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뭐 큰 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첩살이 하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막 속에 한이 많은 거를 일터에서 풀다가 어떻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막 맨날 울었어요. 부흥하면은 맨날 울어. 그 우는 소리 때문에 동네에서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어째 교회만 가면 우냐? 사실은 한이 많아서 운 거예요. 근데 자, 주먹을 치시고 다 주먹 쥐어요. 어머니들 주먹 다 치세요. 권사님 할머니들 빨리 주먹 쥐어봐. 옛날에 생각하면서 여기 치면서 아버지 시작 아버지. 이렇게 한풀이 해주는 목사 봤어요? 다시 아버지 억울해요.
그러면서 상처를 준 영감님들, 그런 사람들, 아이고 그 인간 어떻게 하면 주님밖에 없어요. 그 왜 여기를 때렸을까?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한이 많으면 심장의 근육이 경직이 돼요. 근육이 굳어. 그 다음에 맥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심장과 폐는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막 숨을 크게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이 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가슴이야, 아이고 속 터져. 그러면 여기를 때리니까 심장이 두근거리게 돼요. 졸지에 그게 뭐가 CPR이라고 그러나요? CPR? 응? CPR. CPR. 졸지에 세동기 작동이 돼요. 그래서 숨이 쉬어지고 호흡이 열려져서 살았어요. 그래도 화병이 안 났으면요, 얼굴이 막 홍조 현상이 나타나고 막 머리가 띵하고 하니까 옛날에 화병 걸린 우리 할머니,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그랬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도 막 찬물로 막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고 그러면서 어이구 내 팔자야, 어이구 내 팔자야 그랬어요. 응? 그거 그렇게만 했어요? 옛날에는 홍두깨 가지고 저 뭐 마포걸레 저 마로 된 옷 전부 다 빨래 다 했잖아요. 빨래터에서 막 그러기만 또 했어요. 집에 와서 그거를 또 말려가지고 그 저 뭐야 다리밑돌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또닥 아이고 내 팔자야 또닥 또 그러기만 했어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서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 그러면서 그냥 부지깽이로. 우리 그 저 혹시 호남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전라남도 출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응. 아, 목사님 빼고. 저는 그런 동네에서 살면서 할머니 어머니들이 이 부지깽이로 이렇게 지섭을 이렇게 할 때 어머니들이 그랬어요. 서울에서 온 며느리한테 아가 부사계 냉갈랑께 빗땅으로 젖어버려라.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죠? 부엌에 연기가 나니까 부지깽이로 많이 젖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며느리들이 막 속이 터니까 아이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면서 숨을 쉬고 그러면서 감정을 풀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자, 그렇게 살았던 자녀들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들 역시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믿지 못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게 지금 3대째 여기까지 오다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 나오다 보면 그 믿지 못하는 마음, 분통 터지는 마음, 그 상처를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어떨 때는 막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껴지지만 어떨 때는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굳어진 마음. 그 굳어진 마음에 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길바닥은 완전히 굳어졌어요. 돌바닥은 뭐예요? 흙이 얇아. 그래서 밑에 돌이 깔려 있으니까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고 타져서 죽어요. 햇빛이 뜨거우면. 가시떨기는 뭐예요? 두 가지 마음이라고 그랬죠. 욕심, 돈 욕심, 그 다음에 근심 염려, 이 두 가지. 따라서 합시다. 욕심이 많으면 불안해진다. 염려가 많아진다. 네, 욕심이 많으면 염려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이 다 무슨 마음이냐? 굳어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새 영을 부어준다고. 이게 새 영이라는 말은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런 마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 물론 성령을 보내주실 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으로 주로 감동이 되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게 뭐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제하고, 우상을 제하고. 여기 저 선교사님도 지금 캄보디아 가서 선교를 하겠지만 거의 다 불교 국가예요. 저도 역시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 전부 힌두교인데 힌두교가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막 축복 받겠다고 와서 안수를 받아요. 그래놓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십자가를 갖다가 멍키각에서 온승이신, 소신, 쥐신 옆에다가 십자가를 딱 놔둬요. 이런 신은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나 안 믿어요.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무의식 속에 이게 너무 많고요.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가보면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동네에 있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점을 봐요. 우리나라에도 이 3대 종교의 무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영, 새 마음을 주시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우상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모든 가족이나 가정이나 그 지역은 마귀의 터가 돼서 마귀가 성을 집을 짓고 살았어요. 우리 마음이 마귀의 집이었어요. 우리의 삶이 마귀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복음이 시작됐다. 자, 어제도 제가 억울한 삶이라는 얘기를 했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온 가문 가운데서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가정이 있어요. 내가 처음. 이상하지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성도들 상담을 해보고 다 해보지만 유별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유별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사람. 저도 그랬다니까요. 김온유가 하는 일은 안 되는 것이 기적이다 할 정도로 그 시기 했다고. 똑똑하지, 잘생겼지, 연기 잘하지, 말 잘하지, 설교 잘하지. 아니 아멘 안 해도 돼야. 그냥 주여 주여. 웅변대에 나가면 무조건 1등하지. 뭐 하면은 뭐 하지. 뭐 운동 잘하지. 뭐 제가 태권도 대표 선수였어요 원래. 그거 잘하지. 말 잘하지. 막 그 시기 했지. 뭐 이래 놓으니까 뭐 목회를 해도 신학을 해도 뭐를 해도 다 뭐 잘 안 되는 건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뭐가 오는 엄청난 갈등이 와요.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제가 막 사고가 나서 어제 이야기했지만 막 LPG 폭발 사고가 나서 사모가 그냥 천국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자식이 죽어버리고, 막 나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다리 다 부러지고, 내가 부흥에 인도했던 그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비참한 마음,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뭡니까? 주여 주여.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은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죽여 그랬어요. 그냥 주여 하다가 기도도 안 나오니까 죽여 그랬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더라니까.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도 그때는 다 교회를, 나중에 이제 전도가 돼서 교회를 나가셨지만 우리 부모님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 그럼 교회도 안 나가 버리시더라고. 그런 상황에서 종신대학교 와서 다시 돌아온 김원효가 돼가지고 치유가 돼서 막 사역을 하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러고 다시 교회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상하죠.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우리 가문 사촌들은 다 예수 믿고 장로 되고, 나를 알밤을 때렸던 사촌 형님이 장로님이 되고 막 11조가 한 달에 막 1,000만 원 이상이 되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그리고 막 그냥 저만 가면은 막 목사님 오셨습니까? 막 이러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50년 세월이 지나서, 예수 믿은 지 50년 세월이 지나서 어느 시점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온 가문을 천국 가문으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얻어진 결론,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될 때 나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계속돼요. 너무 무슨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난. 어제도 이야기했죠. 인내학 박사를 받았다고. 고난대학원 인내학 박사를 받았다고. 받고 나니까 그 세월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다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고난이 많구나. 그 가정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희생양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억울한 고난을 혹시라도 많이 당해본 적이 있는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싸움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치열하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오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고
시집을 갔어. 근데 그 시집이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조상 제사가 지내져 있고 막 그냥 무당이 있고 막 점쟁이 찾아가고 사월 초파 이러면 떡 시루 가지고 막 절간에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에 가면서부터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고 시부모로부터 또 이 핍박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나 그거를 버티고 나면 또 그 시댁이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때까지, 새 영을 주실 때까지는 우상을 제거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그러면 귀신은 뭐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날 때부터 죽을 일들이 자꾸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고생을 하게 생겼다 안 하게 생겼다? 괜찮게 생겼죠? 깔끔하게 생겼죠? 그런데 고생대학교 인내학 박사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죽을 고비를 5번이나 합니다. 어릴 때는 죽었다고 아예 그냥 거적대기로 덮여놓은 거 우리 할머니가 저를 업고 병원에 가는데 살아나더래. 그 흉터가 아직도 있어요. 수술한 흉터. 그 뒤로 뭐 교통사고, 물에 빠지는 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최근에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온 가족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둘 죽고 나만 살았어요. 아들 하나 살고.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2, 3년 동안 기도하고 치유받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교수로 만들어내고 또 치유사역을 하게 만들어내고 또 부흥사역이 있는 사람은 또 부흥회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목회자도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들 가정은 고난이 없겠어요?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억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울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 귀신이 나간다니까. 시골에서 여러분 고기 잡는 방법 있죠? 천엽이라고 천엽하는데 고기 잡는 방법은 낚시질에서 잡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이 쪽대 가지고 이렇게 잡는 방법인데요. 옛날에는요 자전거에다가 발전기가 있었어요. 라이트 킬라고. 그러면 자전거를 막 돌리면 전기가 생기죠. 그러면 양쪽에다가 철사 양쪽으로 딱 매달아 가지고 한쪽은 쪽대, 한쪽은 철사 이렇게 해가지고 바위 틈 속으로 이렇게 가요. 그러면 고기들이 바위 틈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려. 그러면 씩 웃으면서 양쪽으로 대면은요 고기들이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고 뒤집어져서 다 나와. 목사님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구나. 고기 다 잡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요즘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씨까지 다 먹어버리니까 안 돼요.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교회만 갔다 오면은 아버지가 짝대기 들고 막 쫓아오지, 밥도 안 주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참 예배 참석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꼭 2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데 전라도 사투리 해찰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래서 이 집중력이 생겨요. 어린 나이 때는. 그래서 이제 집에를 가는 길이 산등성이를 넘어서 가는데 장마철이 되면은요 이게 이제 비가 올라고 그럴 때 개미들이요 새까맣게 몰려다닐 때가 있어요.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다닐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개미들이 이만한 그 애벌레를 물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물면서 찬송하면서 자기 집으로 끌고 가는 거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해가면서 막 끌고 가는데 그 집으로 가는 시간을 1m 가는데 가만히 서서 보니까 30분을 걸려서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호기심이 발동을 했죠. 그래서 나무를 끊어가지고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서 애벌레를 탈탈 털어가지고 1m 뒤로 빠꾸 구지시켰어. 그랬더니 개미들이 2배가 몰려들어가지고 막 환난과 비바 중에도 하면서 또 그걸 끌고 가.
그래서 또 몇 분을 기다렸어요? 30분을 또 기다렸어요. 30분을 기다리고 나니까 이제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애따 모르겠다고 개미 집을 그냥 막대기로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또 소나무에 있는 개미들까지 다 내려오면서 막 일사불란하게 막 끄집어내면서 모래를 끄집어내면서 찬송이 바뀌더라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을 잘 짓세 막 해가면서 막 박수치면서 아멘 할 때까지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의 등 뒤에서 그러고 집에 갔으면 얼마나 좋아. 다 끌고 와서 집을 다 지을만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고 발로 그냥 싹싹 비벼버렸어요. 그랬더니 개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면서 그냥 막 또 그거를 탁탁탁탁 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냥 가면 얼마나 좋아. 거기다 대고 오줌을 그냥 샥 하고 쏴버렸어요. 1시간 반 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오줌이 마렵지. 거기다 샥 하고 쏴버렸어요. 찬송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거요. 개미들이 나를 볼 때는 뭐요? 어떤 괴물이 내려와 가지고 전봇대를 가지고 우리 집을 막 부셔버렸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워낙에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서 의심이 많아서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우상이 되고, 실제적으로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금불상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막 그런다니까. 응? 제가 호남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식당 내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식당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땡중하고 말하는 게 너무 재밌대요. 땡중들이 가끔 이렇게 하고 들어온대. 그러면 이제 그 연부를 외우듯이 처음에는 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외우다가 하나바나 다 방언을 한대요. 그냥 하나바나 차라파가. 그러면 이제 그분이 있다가 주나바라 일부러 그런대. 그랬더니 또 중이 뭐라고 그래요? 가나바라 또 그런대. 그러면서 막 둘이 웃어요. 그러면은 거기다 시주 한 5,000원짜리 주고 10,000원짜리 주고는 성불하섭소라고. 이러한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너무 많은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마음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우상을 제거해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성결입니다. 성결. 그게 무엇의 성결이냐? 따라서 합시다. 삶의 성결. 여러분 제가 이번 치유가 뭐죠? 치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권사님도 얼른 또 기도를 하실 때 변화까지 넣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따라서 합시다. 치유, 회복, 변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화가 빠릅니까? 우리나라 한번 봐보세요.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시대. 너무너무 변화가 많이 됐어요. 이제는 예배도요 변화된 예배를 드려야 된대. 그게 뭐냐? 메타버스 예배를 드려야 된대.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대면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법, 비대면으로 신년 할애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시무식한 거. 이게 메타버스
시무식을 하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출연하는 사람은 회사에 수천 명이 돼도 딱 두세 사람만 스튜디오에 들어가 앉아 있고 거기에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캐릭터를 가지고 집어넣어서 자기 의사를 발표하고 그리고 만나고,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메타버스 예배 뭐 그 세미나도 하고 그러잖아요. 응?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어르신들의 이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도 수용성과 융통성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고 굳어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도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이 굳어진 마음, 첫 번째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강박적인 마음. 불안이 너무 심해서, 불안한 마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안 장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불안할 때 생기는 병이 있어요. 불안할 때 생기는 병, 공포증. 공포증도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공포증은 뭐냐? 어릴 때 뭔가에게 깜짝 놀래서 죽을 뻔한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공포가 남아 있어가지고 어릴 때 막 새가 닭이 달라들어서 막 죽을 것처럼 막 놀란 아이는 나중에 새들만 봐도 막 어머나 하고 놀래고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면은 벌레 공포증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무지하게 얻어맞아가지고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은 남자들만 보면은 막 공포증이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상담을 받겠다고 대구에서 올라왔어요. 나를 보자마자 막 이러더니 막 상담을 안 받고 사모한테 가가지고 사모님하고만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 방에 왔길래, 아니 아까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나는 잘생긴 사람만 보면 공포증이 웃는 것은 좋은데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아요. 잘생긴 사람만 보면 공포증. 왜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엄청 잘생긴 배우처럼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얼마나 마시고 여자를 얼마나 밝히든지 너무 막 힘들게 해서 그냥 자기는 시집 안 가고 살려고 그랬대요. 그리고 시집을 간다고 해도 아주 그냥 안 생긴 사람만고만 결혼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는데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를 킹콩이 밟아버린 것 같이 생긴 남자를 만났대요. 그런데 그 새끼도 바람 피우고 그 새끼도 폭력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남자를 또 만났는데 또 그런 일을 당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저한테 한풀이 할 때 그래요. 애비복도 없는 년은 서방복도 없고 서방복도 없는 년은 새끼복도 없다고 막 그렇게 우는 분들이 많았어요. 응?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사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하여튼 잘생긴 남자에 대한 공포증, 그 분노, 그 불안, 이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가도 목사님이 좀 이렇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거나 아주 멋있게 생기거나 그런 분이 설교하고 있으면요, 그런 교회는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작은 교회, 그리고 아주 초라한 교회, 이런 교회만 가야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데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다 보니까 남자 목사님들 교회는 아예 안 가, 여자 목사님 교회만 가.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래도 인생이 해결이 안 되니까 와가지고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면을 시켰죠. 직면시키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직면을 시켜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풀이를 시켜줬어요. 자, 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내가 이 방석을 한번 줄 테니까 이 잘생긴 아버지, 못생긴 남편, 하여튼 남자들이 도둑놈들, 나쁜 놈들을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래요? 그랬더니 야, 이쌍화탄 개나리 내 팔 시베리아 막. 아니 세상에, 그 어여쁜 여인네 입에서 무슨 욕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나와요? 그냥 막
막 소리를 질러대고 막 방석을 주먹으로 때리더니 목사님 욕해도 돼요? 아니 나는 욕하라는 말은 안 하는데 나오는 욕을 내가 어떻게 막겠냐. 그랬더니 과거에 그 겪었던 그 아버지의 욕, 그 다음에 가정에서 들었던 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데 막 여기를 잘라가지고 뭐 이거를 했다는 놈, 여기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버린다는 놈, 막 무시무시한 욕을 한 30분 동안 하더니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일어서가지고 나를 막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도망다니라고 주님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날 맞아 죽을 것 같더라. 그러더니 한 30분은 막 소리 지르더니 기절하면서 뒤로 넘어져. 생각해서 한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을 풀어준 다음에 찬송을 불렀죠. 갈 길 못 찾아 외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이거였더니 막 나 한 여자 앉혀놓고 3시간 4시간을 부흥회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신 거 보면 무지하게 많이 모인 거예요. 나는 그 한 사람 앉혀놓고 상담비 30만 원 받고 5시간을 해줘요. 아주 고급 인력이야 이게. 그럼 막 오전 이제 한 2-3시간 해주고 나서 이제 점심 먹여가지고 먹고 나서 딱 제정신이 돌아왔더니 아이고 목사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또 그래. 응? 아이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치유해주고 그러고 돌려보냈더니 갈 때는 얼굴이 그냥 해같이 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이 많을 때 하나님을 믿다 보면 마귀의 공격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 성격이 막 본질이 나오고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양같이 순하던 양집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양양거리고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가진 강집사가 성질나면 강짠을 부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용하게 봉사 잘하던 조집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막 조잘거리기 시작을 하고 말이지. 양심 역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참 밑바닥에 깊은 상처, 아픈 마음이 굳어져서 이런 일이 생겨요. 마음이 굳어지면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면 귀신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악한 영이 딱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오른손 다 드세요. 마귀야 내 안에서 물러가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은 부부가 각방을 쓰고 성관계 제대로 제때 안 하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하면은 마귀가 틈을 탄대요. 그 무슨 마귀겠어요? 음란 마귀지. 음란 마귀.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성교육입니다. 기독교인의 성교육. 성 얘기만 하면 또 왜 눈이 또 눈을 째려보세요? 하여튼 입장 곤란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대답을 안 해. 자, 다시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언제 틈을 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죄라는 말을 오늘 새벽에 했는데 상처가 많고 상처가 풀리지 않고 용서가 안 될수록 마귀가 틈을 타는데 마귀가 역사하는 거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건 달라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신경증, 정신분열, 정신적인 문제, 인격의 문제를 가져다 주지만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공격을 해가지고 병들게 만들고 장애인 되게 만들고 발작하게 만드는 게 귀신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병드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귀신은 몸을 병들게 하고 마귀는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늘 틈을 타고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귀신은 뭐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귀신복음 1장 1절 이래.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같이 고쳐져야 온전한 믿음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몸을 고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든 것을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몸의 행동, 죄악, 습관된 죄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새로운 마음이 생길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악습이 고쳐야 돼요. 악한 습관이 고쳐져야 돼요. 그 악한 습관은 따라서 합시다. 무의식. 무의식. 그래서 습관은 무의식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습관이 고쳐야 돼요. 첫째, 어떤 습관이 고쳐야 될까? 따라서 합시다. 말이 고쳐져야 돼요. 네. 여러분 뭐 지금 졸고 계시는 분은요 집에 가면은요 반드시 그런다. 오늘 강사님이 소꼭지 젖꼭지만 한다고 그래.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을 해도 적극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따뜻하게 긍정적으로 하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랑을 받기를 원할까요? 인정해주는 사랑을 받고 싶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너무 멋져. 아이고 우리 딸 너무 예뻐. 너는 나의 기쁨이야. 자녀들은 그걸 원해요. 땅바닥에 넘어져도 땅바닥이 왜 너를 때렸어? 떼찌 이러면서 엄마가 편들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엄마들이 자녀를 키울 때 애정 결핍, 애착 결핍을 줄 때가 많죠. 애정 결핍은 뭡니까? 말로 해주고 안아주는 거거든요. 애착 결핍이 다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잘 안아주고 말을 잘해주고 이쁘게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거봐 엄마 말 안 들으니까 자빠지잖아. 응?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하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너는 반드시 이래야만 해 이렇게 해버리고 이러면 자녀들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엄마는 나를 버렸어 버릴까 봐 두려워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벽에 했듯이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그랬어? 시작. 그랬구나. 다른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냥 들어주면서 그랬어?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기뻤어? 너무 좋아. 이런 감정 언어를 잘 해주는 이걸로 가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주일날 왔을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아이고 어떻게 사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뭘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적어도 이러한 위로의 말들 할렐루야 말이 바뀌어야 돼요. 이 과거로부터 습관된 부정적인 언어들이 남아있는 한은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거를 고치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뭐 다시 따라 나를 보고 하면은 연습이 안 돼. 옆에 분에게 한번 좌우로 그랬어요? 시작. 그랬군요. 여러분요,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이거 강의를 할 때 매주마다 시킵니다. 적어도 몇 번은 해야 습관이 되느냐? 석 달을 훈련시켜야 습관이 되더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석 달이니까 적어도 60번 이상은 훈련을 해야 이게 무의식의 습관이 되더라고. 아, 그랬어요? 그렇군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항상 경청 어떻게 경청합니까? 아, 그러셨어요? 그렇군요. 이런 말 그렇게 해줄 때 뭐가 돼요? 감정 소통이 되고 의사 소통이 돼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져. 숨이 쉬어진다고. 교회는 숨이 쉬어지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만 오면은 내 감정이 해결이 되고 내 삶이 해결. 숨이 쉬어져야 돼. 하나님이 그때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신앙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 습관. 이 신앙 습관은 항상 신학적 근거가 있고 그러면서 성경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말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언어도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천생연분 그거는 불교 용어요. 백일기도 그것도 불교나 무속에서 온 거예요. 어? 이제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런 말을 안 써야 되고
이번에 무슨 해죠? 호랑이 해죠. 임인년, 그러니까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환장하겠다. 아니 무슨 그러면 임인년은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리 할 때 이는 호랑이고 묘는 토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전부 다 무속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수리는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말에 보는 그 토정 비결, 여기에 다 써먹는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다방 가면은 이게 그날 언제 태어났냐 봐가지고 무슨 년에 태어났냐 가지고 점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를 써먹냐 이게. 이런 행동도 그런 행동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마음과 삶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손 들고 따라서 합시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안 쓰겠습니다. 오직 성경적인 얘기만 해야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 얼마나 좋아 새해에. 근데 또 그래, 너무 또 어떤 시간에 집착하는, 어떤 절기에 집착하는 거 있어요. 그걸 우리는 종교 중독이라고 그래요. 응? 어떤 절기, 그러니까 안식교는 안식일만 집착합니다. 그 안식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한 안식이 후 첫날이니 언제 그 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 바다가 안식일날 새벽에 갈라졌대. 그 다음에 언제 오신다? 안식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안식일날의 절대적인,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과정에 엊그제 안식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했던 부부가 정통 측, 이게 백석 측에 가입을 해서 가입을 안 시켜주니까 편목을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안수를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래도 노예에서 가입을 안 시켜주니까 우리 과목을 공부해야 제대로 가입시켜준다고 말을 듣고 부부가 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식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맞지?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안식일날 예수님 재림한 건 맞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대답을 못하겠네요. 이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이 토요일날 안식이라면은 저 미국은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지금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금요일이죠. 미국은 금요일이죠. 이러한 시간의 개념들이 너무나 집착을 해가지고 성경도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 되는 거 아닙니까? 14만 4천 명. 성경의 14만 4천 명은 전체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저 과천에 14만 4천 명이 구원자가 되면은 저 그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게 그들의 교리 아닙니까? 이러한 숫자에 집착을 해요. 우리가 이러한 우상숭배적이고 귀신론적인 이런 것에서 빨리 해방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방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해방된 믿음은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쁨, 평강, 이 두 가지예요. 물론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똑바른 생각, 의와 평강과 희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들 그걸 누리고 사는 이거야. 자유가 없어요. 억압돼 있어요. 늘 불안해요. 그래서 정신병이 저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 불행과 불안이 있더라니까요. 불행과 불안이 있어요. 그 불안 가운데도 머리를 다쳐가 그냥 막 충격적인 사건에 뇌가 손상이 돼서 오는 그러한 창난, 정신 창난, 정신 분열, 뇌질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불안하고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신경계통이 손상이 돼서 오는 신경증적 다중인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사건을 경험하다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울증이 오고 좌절이 오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오늘날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난을 견디지를 못하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분열이 오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가정에 파괴가 오고 인격장애가 오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한 모든 일은 교회에 맡겨뒀어요.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아멘 할까요?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하나님 사랑을 애착으로 가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평강 가운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굳은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 굳은 마음은 그러면 언제 생긴다고? 첫 번째, 일단은 가정에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굳은 마음이 생겨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이 버림받음이라는 것 때문에 거절감이 생겼죠. 그래서 두려웠고 수치스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혹시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받았거나, 아버지가 외도를 해서 딴 살림을 차렸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가버렸거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 버렸거나, 이런 일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부모가 늘 싸우고 다투고 신경을 써서 말을 못했는지, 아버지가 경제생활이 잘 안 되니까 엄마가 죽도록 일하다 보니까 이 자녀들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엄마는 늘 피곤해서 주무시기만 하고. 치유를 우리 대한민국의 치유 목회를 처음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이제 정태기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정태기 박사님이 제 고등학교 20년 선배입니다. 나를 만나면 항상 후배 왔는가? 그랬더니 후배 왔는가? 그런 분인데, 그 정 박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제 뭐 다 한 얘기니까, 이미 발표한 얘기니까, 그 어린 시절에 임자도라는 그 신안에 있는 섬이 있는데, 그 임자도에서 사실 때 아버님이 첩을 두고 사요. 첩을 두고. 이 15년이나 젊은 여자하고 사는데, 그분 말로 그래요. 우리 어머니, 늙은 어머니가 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은 첩집에 가서 살고, 한 달은 자기 집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막 화병이 있으니까 그 화병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일 중독. 새벽부터 나가서 밤까지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밭일하고 논일하고. 그러면 밤에 집에 오시면은 골아 떨어지니까 이 어린아이는 엄마하고 놀고 싶어서 어미 그러면 운대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냥 그래 그러다가 오징어 다리 하나 물어주면 그거 물고 다 먹고 나면 또 이불을 뒤집어서 어미 그럼 오면은 또 그래 차, 그러고는 또 차고, 그러고 아침에 또 새벽같이 나와서 또 가고, 그리고 또 밥 달라고 그러면 묶어놓고 가서 일하다가 와서 밥 주고 이랬대잖아요. 자, 그 엄청난 거절의 상처, 엄마 사랑을 못 받은 상처가 결혼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 사모님과 같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결국은 이 사역을 또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갈등, 어머니와의 상처가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가 계시지만 어린 시절에 5남매를 키우는데 아침에 도시락을 이렇게 싸줄 때 옛날에 벤또래, 벤또, 일본말로 벤또, 알미늄 벤또 요만한, 거기에다가 시커먼 꽁보리밥 싸주고, 그것도 학교 다닐 때 어린 애들까지 다 싸준, 내가 장남인데 아침에 새벽같이 밥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전에, 농사를 나가기 전에 그 밥을 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목사님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금숟갈이십니까? 그렇게 갈 때 어머니는 막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든데 아침에 이제 도시락을 싸주고 나면 이제 저하고 동생들이 학교에 가서 필요한 돈을 타요. 이렇게 엄마 이것 좀 저것 좀. 어머니는요 막 없는 돈에 줄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은 뭔 놈의 돈이 그렇게 들어가냐? 그러면 이제 우리 전라도 어머니들은
이제 성질나면 입에서 이제 쌍화탕 개나리가 바로 나와요. 응? 쌍화탕 개나리. 뭔 돈이 그렇게 들어가냐. 그러면 또 동생은 울고 가고 나는 또 말도 못하고 철이 빨리 들어오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가고 학교 가면 왜 또 준비물 안 해놓냐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따뜻하게 아이고 내 새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갔다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때는 뭐 아이고 우리 새끼 우리 아들 그러는데 이미 정이 다 떨어졌는데 그때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또 유학을 했으니까 맨날 나 혼자 자취하고 고학하고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안 느껴졌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저도 이제 나이 늙어가고 저 몇 살로 보여요? 젊어 보이죠? 50대 같아요? 60대 같아요? 40대 같아요?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0 중반이 이제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돼서 어머님이 치매가 알츠하이머가 오셔가지고 10년째 되니까 요양원에 이제 가셨어요. 요양원에 가셨는데 너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래 어머님 지금도 보시면 우리 장남, 우리 김 목상 속으로 진작에 좀 그렇지. 그러면서도 안아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아버님이 또 이렇게 같이 가시니까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르신들한테 제일 좋은 효도가 뭐냐 했더니 제가 그 어머님이 처음에 이제 여러분 그 알츠하이머 치매든지 혈관성 치매든지 치매가 딱 올 때 무슨 현상이냐면 편집증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 무엇이든지 다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어디서 뭘 가지고 오면 어떤 년한테 그걸 받아가지고 왔냐고. 그리고 며느리가 뭐를 해주면 전혀 나 죽이려고 그런다고 갑자기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해서 아이고 아버님 이거 남만 해도 치매가 오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나가신 새에 제가 2시간 동안을 앉아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엄마 엄니 그래요. 엄니 옛날부터 한이 되는 거 한번 이야기 좀 해봐봐.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 외할머니 어떻게 하셨어? 동생들 어떻게 키웠어? 아버지하고 살면서 성질난 거 없어? 그랬더니요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미주알고물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는 거 고구마도 깎아주고 뭐도 너 먹으라. 아이고 우리 엄니가 해준 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 해가면서 한 2시간을 하고 나서 했더니 어머니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큰애야 예? 네가 왔다 간 대로 어머니가 좋아져 버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 치매는 치매인데 편집증 있는 치매가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의심하고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있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양치와 양채 먹을 걸 잘 해드리고 뭐 용돈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겪었던 이야기를 한을 들어주는 것이 진짜 효도더라. 에이 설교 끝낼게요. 아멘 좀 하세요. 그게 뭐냐? 치유더라고. 치유. 어르신들 치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권사님들 할머니들 보면은 그냥 옛날에 무슨 일 있었냐 물어보면 아이고 옛날에 그 영감탱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다 들어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저를 보면 목사님 오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 자, 그 한을 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들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더라고. 찬양. 여러분끼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끼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끼리도 항상 위로해 주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말을 들어주는 교회, 말을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을 들어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교회가 희락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로 돌아와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령이 오셨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우상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모든 행위에서 더러운 행위들을 다 없애고 건강한 습관, 은혜로운 습관, 말의 습관, 좋은 습관, 좋은 말, 좋은 행위, 이 습관들이 계속 길들여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지만 나가는 순간 아줌마들은 30초 내로 다 까먹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것만 기억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말하고 삽시다. 그 좋은 말이 뭡니까? 위로하는 말, 감정을 알아주는 말, 이렇게 하고 삽시다. 다시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무릎을 치면서 그랬어요. 시작. 다시 옆에 분 쳐다보면서 그랬구나. 하여튼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다시요. 그랬습니까? 그렇군요. 이 말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 감정의 숨이 터진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 내 의견만 말하지 말고 다시 옆에 분 인사합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받고 사는 방법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떠니? 가족끼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같이 더불어 사는 거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반주, 아까 내가 매일 기쁘게 4절까지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큰 소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내게서 계속 역사하시오. 반주에 크게 맞춰서 다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이 시간